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이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해하신 것은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궁금해하시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핵심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왕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은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시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시죠. 아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때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 같아요. 17에서 1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가 복이 있도다. 세상이 지혜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지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런 칭찬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기쁜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모습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연수가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참 오늘 이제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이제 12주 과정 이것이 마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특별한 은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요동했지만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달려왔는데 이 이사야 말씀 자체가 주시는 그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간증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때 몇몇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지금까지 그냥 지식으로는 늘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 직전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 힘내봐 뭔가 이런 게 백약이 무효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줘야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야 왜 대속을 하실 수밖에 없으며 내가 바로 그 절대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이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제 심정이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기쁨을 표현하시며 중요한 교회론의 뼈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건 게바 베드로 어떤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물론 장소도 좋고 사람도 모이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비되어야 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과 또 교회에서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만이 선지자시오. 정말 주의 종이 정말로 주님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에게도 비로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여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시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래, 이제 이 말을 해도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목양을 할 때 급해가지고 아직도 못 알아듣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때를 아시고 인내하시고 그때에 적합한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난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이제 캐릭터 우리가 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베드로가 극찬을 들어서 막 이렇게 오버했는지 우리도 진짜 오늘 말씀 보면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듯이 그렇게 칭찬 들었다고 늘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이게 흥분을 했는지 베드로가 칭찬을 들을 때는 천국 같은 기분이었겠지만 그 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 막 이런 거 깨달을 때 있어요. 뭔가 칭찬을 듣거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뭐 하나 했다고 막 그럴 때 내가 진짜 존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느껴지고 한순간에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럴 때 느낄 때도 있는데요. 지금 내게 복이 있도다 극찬을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일견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부호해 드리겠어요. 이게 상식 같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마땅한 반응 같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목양하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데 마땅히 그 길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래요. 너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맞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꾸짖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미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근데요, 사탄이요, 그냥 영광 받으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도 유혹했듯이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환호성을 얻고 모든 영광을 취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너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 십자가의 길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줄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광을 곧
확장 얻으려는 방법을 종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른 제자도를 설명해 주시죠. 24에서 25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죽음으로의 초대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를 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길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깊이 깨달음이 됐던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길을 종용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요, 40일 금식한 가장 성령 충만한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어요. 십자가의 그런 구질구질한 길, 그런 고통의 길, 그런 어려운 길, 그런 것 통해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 환호성 지을 수 있는 그런 길, 그 방법, 그걸로도 너가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자꾸 우리들에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종용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승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고 애매히 고난당할 때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쉽게 생각되는 거, 내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또한 먼저 자기 목숨과 내 가정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부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제자의 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는 적당한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길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활동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일어나게 하는 동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튼튼하게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수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죠. 이 기독교의 문화를 알고 교회 생활을 아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진정한 예수 구원주라는 것을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느냐? 계속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계속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묻어나오는 진실한
고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어느 곳에서나 내가 왕이 되어 주도권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존재죠.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먼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십자가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참다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